오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네요. 구약성경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공정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공정성이란 이 평등과 형평이 함께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알아보면 펜스 너머에서 야구 구경을 하고 있는데 세 친구는 키 큰 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친구는 펜스가 높아서 경기가 안 보입니다. 형평은 평등은 세 명에게 각각 한 개씩 똑같이 제공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고요, 형평이란 키가 큰 사람의 상자를 키가 작은 사람에게 주어서 모두 함께 야구 경기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죠.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형평은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이란 평등과 형평이 적절히 조화되어서 있는 것을 공정이라고 말하죠. MZ세대라고 하는 요즘 젊은 세대가 공정성에 대해서 특히 예민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정 형편이 안 좋더라도 공부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공도 대물림되는 시대가 됐죠.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 부모가 부자고 잘 살면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해외 유학도 다녀올 수 있고 언어 연수도 다녀올 수 있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죠. 과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죠. 그러나 성공의 기회 자체가 부모의 능력이 없으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가난도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사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공정성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노인이 경로 우대를 받아서 교통비를 내지 않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요즘에 왜 우리도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우리만 교통비를 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전히 어렵고 취업도 안 되고 좌절이 있다.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은퇴하고 돈이 많지 않느냐, 왜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여기에 청소년들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예 복지의 기회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수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1,200원의 교통비에서 1,100원을 시가 지원하고 청소년은 100원만 내고 1월 1일부터 타고 있습니다. 즉, 시 예산으로 청소년에 대한 공정성과 코로나로 어려워진 버스 회사를 돕는 공공성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성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통해서 그동안 갑질을 하던 사람들에 있는 행태가 많이 알려지고 시정되었죠. 이전에는 힘이 있으면 당연히 갑질을 하고 누려도 된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의 눈으로 바라보니 갑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생리대를 보여달라고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생리휴가를 내겠습니까? 여성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또한 한 인천의 초등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씨에게 관역 앞에 서보라고 하면서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사는 충격으로 한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한 한 회사 사장은 직원과 식사를 할 때 턱을 내밀며 턱받이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애기도 아니고 이런 갑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는 이러한 갑질의 일들을 밝히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평등과 형평이 조화되는 공정으로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돌아보면 불의와 불공정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공정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한쪽에서는 불법을 행합니다. 저게 불의라고 지적하며 사회 정의를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불의를 저지르면 이 정도는 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뉴스에 틀면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제까지 정의를 말하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늘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은 내면에 있는 욕심과 죄로 인해서 자꾸 정의가 이기심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 시대에도 점점 죄와 악이 쌓이다 보니 사회 곳곳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니 모든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돈이 오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사회의 곳곳이 죄로 망가졌고 공의는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참고 또 참으셨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함께 1절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커져가니 이제 이것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우시겠다는 거지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사람의 악함과 교만함, 그에 있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 죄를 판결하고 그 죄의 크기를 확정짓는 것을 바로 심판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심판을 받는 순간 죄가 확정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배상을 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야 하죠. 이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을 심판하시죠. 이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니 그때부터 불의가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고 힘이 약한 사람은 불의가 되었습니다. 바벨탑처럼 높은 것을 쌓아서 나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의가 되었고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견뎌야만 했죠.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국은 결국 죽음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인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다가 보호하시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성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불로 성과 그 주민들을 심판하시죠.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악인과 교만한 자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죠.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 이 처음에도 주님께서는 이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을 세상에 진행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인간은 죄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그러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진노와 형벌을 죄값으로 쏟아내셔야 하지만 그것을 인간들이 다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모든 죄와 대한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 쏟아부으십니다. 공의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쏟아내십니다. 죄의 저주를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며 또한 사랑의 최고봉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장군의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하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수백 년 전에 러시아의 군대에 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집에 가족들을 놔둘 수 없어서 군대에 갈 때에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관이 와서 장군님, 누군가 식량 텐트에서 식량을 자꾸 훔쳐갑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공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잡히면 공개적으로 호된 채찍질을 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식량을 훔치던 도둑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장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노쇠하여 채찍을 맞았다간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채찍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식량을 훔치는 사람에게 채찍질을 할 것을 군법으로 정했으니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어머니 대신 자신이 채찍에 맞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자신이 채찍을 맞고 법대로 공의를 집행함과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사람의 죄와 악함에 대한 공의의 형벌을 아들인 예수님, 즉 하나님께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서는 1절에 용광로와 같은 심판을 이야기한 이후에 2절에는 동시에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용광로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이룬 것입니다. 말라기에 있는 그 마지막 장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장에 예수님에 있어서의 그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님 덕분에 외양간에서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던 송아지 같던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어서 나와서 껑충껑충 뛰어나가듯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둡고 병든 곳에서 죄악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즐거움이 없이 매일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과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의로운 해요 치료하신 광선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으로, 즉 하나님 당신에 있는 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고 죄와 죽음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아주 무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지난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며 그에게 먹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모든 다 아낌없는 사랑을 다 쏟아주시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이 치유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베드로의 상처가 치유되었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부모들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사랑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순종하면 착한 자녀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줄 듯이 예뻐하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어떤 부모들은 감시하고 지적하고 계속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있어도 조건부 사랑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을 이 부모가 먼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며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나의 기대치와
자식에 대한 나의 욕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받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해야 되죠. 주님의 사랑을 계속 사랑빛을 받아야 합니다. 1904년 전라도 광주의 양림동 언덕에 어린애가 죽으면 갖다 버리던 애장터에 선교사님들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최시성을 가진 한 남자가 선교사 일을 도와주고 돈도 벌고 출세길도 모색해 보려고 선교사들이 있는 그 마을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들의 부탁으로 이 최시성의 남자는 의리호 선교사 포사이드의 길 안내를 해주기로 하고 광주에서 나주 영산포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포사이드가 길을 모르니 나주 영산포에서 광주까지 모시고 오는 거죠. 선교사와 오는 길에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은 나병에 걸려 걷지도 못했습니다. 최시성을 가진 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나병 환자를 확 피했는데 같이 말 타고 오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조건 없이 그 나병에 걸린 여자 거린을 잘 안아서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나주 영산포에서 광주까지 걸어왔습니다. 멀찌감치 뒤따라가면서 최시성을 가진 남자는 그 모습이 충격이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삐를 끌고 나병 환자를 태우고 가는 이 선교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진심이었고 선교사의 그 얼굴에 사랑의 감정이 가득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얼굴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선교부 병원에 입원시키니 양반 환자들이 어떻게 나병 환자와 이 거린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하니 포사이드 선교사는 이 나병 환자를 직접 안아서 아무도 쓰지 않는 이 가마굴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나병이 있으니까 잘 들 수가 없잖아요.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미스터 최, 지팡이 좀 주세요. 미스터 최, 지팡이 좀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그는 도저히 나병 환자가 잡은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재차 최 씨에게 그 지팡이를 달라고 요청을 해도 병에 걸릴까 봐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지팡이를 짚지 못했죠. 그날 밤 최시성을 가진 이 사내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도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 양코백이 의사인 그 사람은 자식 안듯이 나병 환자를 안을 수 있는가? 그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최시성을 가진 이 사내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얼마 후 감옥으로 옮겼던 나병 환자는 죽고 선교사도 다시 한번 돌아갔지만 이 사내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이 최시성을 가진 사내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포사이드 선교사의 그 얼굴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의 얼굴, 예수님을 따라서 조건 없이 사랑하며 안아주는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광주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고 광주 최초의 목사가 된 최홍종 목사님입니다. 최홍종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병 환자, 결핵 환자, 거린들 수백 명이 몰려와 상여를 끌며 그 뒤에서 아버지가 가시면 우리는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면서 울며 함께했던
이분이 바로 최홍종 목사님이셨습니다. 남은 생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것이죠. 포사이드 선교사를 통하여 비춰진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빛이 그를 치료하고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가슴에 안고 나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운 헤어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사랑으로 치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유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에서 외양간에서 갇혀서 어둠 속에서 시들시들하여 있던 송아지에게 치유하는 광선이 비치니 송아지는 밖으로 기뻐서 뛰면서 자유를 누립니다. 외양간 어두운 곳에서 나가서 마음껏 누리면서 뛰는 것이죠. 사람도 이처럼 상처받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현대사회를 강박사회라고 했죠. 현대인들은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뭔가에 다 매여 있는 것 같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들을 원하다 보니 조금씩 중독에 이르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결국 중독은 우리를 더 강하게 묶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게 만들죠. 중독의 근원은 결국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떨어짐이 죄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의 힘에 우리는 묶이고 죄에 지배당하게 되죠.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사슬은 무엇입니까? 자꾸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반복되는 여러분의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는 그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둠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되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죠. 요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십니다. 함께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빛 안에 치유를 경험하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좋지 않는 감정의 지배를 받았다면 예수님과에 있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점차 나아지면서 성장하면서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는 감정이 올 때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빛 안에 여러분을 두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저와 친한 한 여수 지역의 목사님의 예수동행 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예수동행 일기 가운데 환경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목사님 사모님이 요즘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원장님을 잘 아는 분이라 함께 일하기에 어떤지 물어봤더니 힘들었는지 이런저런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원장님을 잘 알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기에 만나보면서 느꼈던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태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듣고 넘어갔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했을 것인데 이것 또한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기고요. 두 번째 날, 다른 날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어제 아내와 서로 몸이 안 좋아 다투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사과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며 조금만 늦추는 사이 아내가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준비해서 옆방에 있는 아내에게 갖다 주며 어제 일을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사과하고 나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목사님 저녁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동의 일기 보니까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을 싹 풀어주셨답니다. 위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일이죠. 하지만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 의식하고 그 빛에 나아가니 그때 부정적인 감정, 다툼의 관계에 지배받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나라를 구하는 것만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다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죠. 말 한마디로 굉장히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뒷말하게 하여서 내 마음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악인들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발바닥 밑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에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발바닥의 재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승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부정적인 감정과 힘든 관계에 지배받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마다 승전보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이 예배에 나오셨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예수님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엘리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빛 안에 거하며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엘리야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며 다시 이 예배당에 돌아왔을 때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